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어서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후에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살되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입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 부분인 요한계시록 22장은 지금까지 진술된 성경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천국에서 성도들이 받을 상급과 그리고 악한 자들이 받게 될 최후 형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만 약 300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용서라든가 믿음이라든가 보혈의 은혜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은 횟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계 성도들에게 있어서 종말과 재림에 대해 교리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들의 안일함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조금 더 늦추어졌으면 하는 신앙의 안일함입니다. 세상을 좀 더 즐기고 싶은 마음,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막연한 미래로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둘째로는 종말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92년 다미 선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 다미 선교회인데 이 선교회가 휴고 파동을 일으켰죠.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실 거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 교계 선교회에 모여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오진 않았죠. 그러니까 휴고 파동 이후에 종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하냐면은 반지성적이다 혹은 광신도다 이렇게 오해받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 있는 태도를 드러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성경적인 교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재림에 대한 설교를 회피하게 되자 성도들도 종말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확신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히 재림의 교리는 삶에 적용을 할 수 없게 되고 만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말과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전반에 흐르고 있고 또 신약의 교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려 300번이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등장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이래 재림 신앙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재림 신앙이 약하면 반드시 교회는 세속화되고 부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삶의 핵심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이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또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을 불편한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더디 오시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속히 오실 겁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나를 주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죄 짓는 데 사용하거나 세상 일에 몰입해서 자신을 망치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노아의 홍수는 주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방주를 짓는 노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고 사도들도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듣질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새벽 제단을 쌓고 있는 여러분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고 새로운 신천 신지가 새롭게 도래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영광의 부활로, 믿지 않은 자들은 처절한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께 속히 오시겠다는 이 메시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20절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마라나타의 의미는 첫째, 세월을 아낀다. 이러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시간의 누수 현상을 막으십시오. 둘째는 깨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깨어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믿음과 충성과 봉사의 예복을 입고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청산하십시오. 믿음의 예복을 입으십시오. 영적인 둔감함을 깨어버리고 믿음의 예민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다시 오실 주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어제 상급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땀 흘린 만큼 평가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가 정확한 것처럼 주님의 심판의 저울도 정확한 것입니다.
세상의 저울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저울 앞에서는 아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법과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계산하실 것입니다.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선행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복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우리 삶의 대차 대도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생명까지도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하나님 사자의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은 두루마기라는 말이 나오죠. 두루마기는 성도에게 주신 신분과 믿음과 축복을 말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보혈의 은총 속에 죄 씻음을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속에 물들고 죄에 오염될 때에 주님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내 육체와 영혼과 삶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의를 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셈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문을 여시는 날 이 우주와 개인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할까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외치며 맞이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시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마라나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 알지 못했네. 환영의 노랫소리 없었네. 그 흔한 현수막 한 장 걸려있질 않았네. 예루살렘 거민은 자기 일에 바빴네.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 발걸음을 재촉했네. 한밤에 양치던 목자들 임마누엘의 현장에 서게 되었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지구촌 소동하리라. 환영의 노랫소리 울리리라. 산과 계곡이 춤을 추리라. 천사들의 오케스트라 울리리라. 주님의 백성들 목소리 높여 외치리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들림을 받으리라. 주님을 사랑한 성도는 상급을 받으리라. 세상의 역사는 정지되고 하늘의 새 역사는 펼쳐지리라. 다시 오실 주님 사모하는 자 눈 열고 귀 열어 다시 오실 주님 보게 하시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재림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지켜볼 때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은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천군 천사의 우렁찬 나팔 소리로 사람들의 심판주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가릴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확고한 재림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그때에 주님께 상급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 칭찬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현실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견지는 신앙삶을 살게 하옵소서. 확고한 재림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